어제 한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탁월한 화가이신 한 분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느새 9순을 넘긴 우리나라의 중요한 작가라 그러더군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무지가 많은 거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복 속에서 언젠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 반복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자기가 가진 것, 자기만의 어떤 것,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9순이 넘도록 그의 작품에 반복된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세계를 이루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끝없이 그 무언가를 반복하는 그 우직함이 결국에는 무언가를 말해준다. 무언가를 말해준다. 삶은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 인해서 언젠가 내 속에서 그 무언가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는데 이 땅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삶에서도 이 진리가 작동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나오는 이 반복적인 행동이요, 매주 주님께 드리는 이 반복적인 행동이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언제인가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믿음의 반복된 것들이 그 무언가를 터뜨려내고 마침내 무언가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쉽지 않지만 언제인가는 결국에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반복적인 삶이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와, 우리 엄마 저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더니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말해 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 중 가장 익숙한 베델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델의 이야기에 제가 주제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자, 그곳이요, 그곳.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한번 베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마침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도망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허겁지겁 갔을까요? 왜냐고요? 야곱은 조용한 인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다른 사람보다는 발이 빠를 거요? 조용하게 집안에 있는 야곱보다는 훨씬 날쌘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형이 나를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정신없이 달렸을까요? 달리고 달리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돌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을 꾸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첫 번째 한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저와 함께 읽으면서 그 베델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시죠.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잠을 깬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어디죠? 베델이죠.
근데 여기가 베델인데 베델이 어디냐 하면 그가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그 고난의 가장 한복판에, 그게 베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 왜요? 아직 완벽하게 형의 분노를 못 피했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밤을 설지도 모르거든요. 그 밤에 형이 덮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면서 잠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말하자면 베델은 아직까지 그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현장, 그 고난의 한중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한중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 여전히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깨닫는 게 베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잖아요. 날 포기하신 것 같잖아요. 나만 내버려 두고 다 가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나는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외롭게 들판에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고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은 여러분과 저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픔이 떠나지 않고 억울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델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은 야곱이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꿈이라는 게 뭐죠?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분석학자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일상의 경험들이 짙어지면서 경험이 계속 한단 말이죠. 그것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나의 욕망과 갈망과 충동과 불안 등의 감정을 뇌 속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이 하나님 꿈을 꾼 걸까요? 아마도 형의 분노를 피하여 사랑받던 부모님 곁을 떠나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한 건 아닐까요? 왜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위해 주는 따뜻한 엄마의 품도 없고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던 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내 가정도 다 사라졌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도망하는 야곱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게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도망가면서 나 어떡하지? 이제 누가 나와 함께 있어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밤에 누구 꿈을 꿔요? 하나님 꿈을 꿔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은요, 고난의 시간에 계속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힘들어도요, 힘들게 한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계속 하나님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심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두려움의 자리인 베델, 거기에 계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저희들은 하나님 그분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요. 그게 베델이요, 베델.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는데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 그는 하나님 그분만 붙들고 있어요. 그게 베델의 믿음이에요. 더욱더 깊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그 고난의 현장인 베델,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도움이 되신다. 도움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138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이런 고난의 현장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뭘 한다고요?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델의 신앙.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죽이시지 않아요. 에서의 손에 붙잡히게 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으로 몸을 누인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그곳에도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베델에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벳이라는 게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는 이러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베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또다시 바꾸어 보면 베델이라는 곳은요, 하나님 겁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고난의 한중강, 한복판. 고난이 뭐냐면 베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누구께 드려졌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무슨 말이냐고요? 베델은요,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난의 삶, 눈물과 신음의 이 삶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셔서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누구 고난이라고요? 하나님 고난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베델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그 고난은 누구의 손에 들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델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 그 베델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고난이 베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있으시죠? 이 고난이 이미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고난이 되었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자주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고난의 전쟁이야.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전쟁이요. 이 전쟁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전쟁에는 시작,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 전쟁은요, 이 고난의 싸움은요,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누가 고난 없이 살겠습니까? 근데 그 사는 그 삶이 만일 하나님께 드려진 베델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의 전쟁을 대신 싸워 주실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은 살았을 법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니멈이 20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따져보고 자식을 낳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20년도 훌쩍 더 넘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드디어 그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끝을 내고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들렀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베델에 야곱이 다시 찾아간 겁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힘든 삶이 시작될 때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야곱은 다시 부릅니다. 엘 베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여러분은 그곳을 엘 베델로 만드셔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또다시 찾아가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엘 베델. 또다시 찾아가시면 엘 베델. 한 번 더 찾아가신다면 엘 베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신앙은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반복하다가 마침내 무언가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이 길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언젠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곳 베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6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여러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그냥 knockdown이 됐어요. 완전히 약해졌어요. 내 인생의 끝 같아, 땅 끝 같아.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높은 것,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루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거다. 전 그걸 믿어요. 믿으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베델은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나 이사야는 이 베델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 베델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벳아웬이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너 그곳을 베델을 벳아웬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는 다시 벳아웬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벳아웬이라는 뜻은 뭐냐면 베트가 뭐라고 했어요? 집. 아웬은 뭐냐면 죄악. 죄악의 집으로 바꾸어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을요? 베델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베델을 벳아웬 죄악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이 죄악의 집이라 번역되는 벳아웬의 또 다른 의미는 공허함의 집.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은 공허한 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신앙인들은 반복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그 베델을 절대 벳아웬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베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을 찾아가 엘 베델이라 불러야 하고요, 엘 베델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삶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죠. 베델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 꼭 만나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베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